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천국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13장 31절에서 43절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드러남은 다음에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겨자씨가 작은 씨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말하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겨자씨 속에 감춰졌던 나무가 또 새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가루 서말 속에 숨어있던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드러난다. 또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고, 심지어는 악인이 눈에 띄지만 그래도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인데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무리 악인은 숨어 있어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의인은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자라는 방식이 은밀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겨자씨가 조그만 씨앗에서 조금 자라가듯이 또 빵 속에 있는 누룩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해 나가듯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죠. 내 스스로의 인격, 성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제 철이 드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어제보다 더 못한 것 같은 때도 참 많이 있죠. 참 내 성품이 주님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날들이 쭉 이어져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은 인간이 됐구나, 조금은 철이 들었구나, 그래도 조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자라는 그 속도가 아주 눈에 띄지 않고 자라는 방식도 은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크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성공주의, 또 결과주의, 승리주의,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합니다.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참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실상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당시에는 세계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다 온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쫙 들고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겠습니까? 요즘 나타나는 아이돌, 연예인은 저리 가라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보다는 연예인이 더 효과가 좋다. 예수님 믿는 연예인이 한번 간증하면요, 청소년들이 난리가 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그와 같은 것은 비할 바가 아니죠. 천사가 이렇게 들어서 올려가면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효과가 좋을 텐데, 인기가 정말 대단할 텐데,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속한 가정이 변하고 속한 공동체가 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2명을 특별히 불러서 모으셨고요. 그 12명을 통해서 유대가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하고 또 온 로마 제국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성공주의, 결과주의, 승리주의 스타일로 사역을 진행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고 왕국인 로마 황제의 왕자로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보겠는데요. 31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는 1년생, 2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풀로서 씨가 많고 향기롭고 또 양념과 약재로도 사용되는 참 좋은 식물입니다. 크게 자라게 되면 심지어 3m, 그러니까 1년과 2년, 1년생, 2년생인데 3m까지 자라니까 대단한 성장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더니 제게 지퍼백에다가 그 비닐로 되는 투명한 백 있죠. 거기다가 겨자씨를 하나 담아서 김 목사님 이게 겨자씨예요.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봐서 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게 어디 들었나? 목사님이 틀림없이 겨자씨라고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있어요. 정말 무슨 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더라고요. 이게 겨자씨구나. 이것이 심어서 싹이 나면 큰 나무가 되기도 하는구나. 바로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성장해 가지만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믿음을 주실 때는 그냥 점 하나 찍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어요. 이루어질까? 두려움도 많이 들고 불안하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져 갈까? 성공할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기도하시고 말씀에 따라 방향을 정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내 발등 앞에 요만큼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성경책 읽고 기독교인 신앙서적 읽고 말씀 CD 읽고 주변 신앙의 선배들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심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면 한 걸음 내밀면 또 등이 내 발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조금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 보이는 거 놓고 또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말씀 읽고 목사님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씨름해서 또 한 걸음 옮기면 또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지만 내 길에 빛이니이다. 저 앞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쭉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무가 자라서 온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우리 마음의 믿음도 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입니다. 다시 3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제 최초의 주일학교 선생님 어머님이신데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 안 되니까 어머니가 밀가루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양은 대야죠. 대야에다가 밀가루를 한 3분의 1 밑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뭘 넣으셨나 봐요. 그걸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놔두면 며칠 지나면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대야를 넘쳐서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이제 그걸 쪄서 주일날 가져오셔가지고 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따끈따끈한 향기 나오는 냄새. 참 매주일마다 먹어서 나중엔 질리기도 하고, 근데 맛있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먹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시대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서울 외곽에 어디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무슨 빵을 이렇게 랩에다 씌워서 파는데 그걸 팔더라고요. 이걸 참 추억의 그 밀가루 빵, 그 안에다 효모를 넣은 거죠. 효모를. 사실 그 당시에는 효모도 잘 없었나 봐요. 막걸리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한 찌꺼기 그런 걸 넣어서 이제 부풀게 한 그 빵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빵 하면 바로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이 밀가루가 참 정말 기적과도 같죠. 그 조그만 저 어린아이 주일학생 눈에는 방구석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빵이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씩 먹으니까 천국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넣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녁이 되면 조금 더 부풀어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풀어 올라 있고, 나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대야를 넘치게 되는 그 빵처럼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이제 대개 한 가족 9명 내지 10명의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가루 서말 제법 되는 양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룩이 이 전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셨어요. 많은 사람을 떠나셔서 소수의 제자들 앞에 서게 되셨는데요.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제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에 비유로 얘기한 것이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더 여쭤봅니다.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면 찾아가야죠.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제자들, 참 이 제자들 덕분에 이 가라지 비유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해석이 남겨져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열심을 내서 이 새벽 제단에 찾아오시는 분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세요.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더 환하게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청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청원에 거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참 훌륭하다, 참 멋지다, 참 사랑스럽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 이 온 세상에,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진 참 좋은 씨,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런데 악한 이 사탄도 와서 씨를 뿌려요. 특별히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원수가 와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할 때가 오는 거죠. 이 모든 악인과 의인을 가리는 세상 끝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오는 거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 사역을 돕게 됩니다. 분명히 말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은 악인이 잘 눈에 띄지 않고 또 심지어는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의인들의 마음에 많은 실망과 낙심을 주기도 하지만 분명히 심판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한꺼번에 묶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유혹해서 넘기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인들은요 양치질도 잘해야 돼요. 평생 영원히 이를 갈아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웃어주세요.
영원토록 이빨을 갈아야 돼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영원히 이를 갈아야 돼요. 우리 의인들은 이를 갈 일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영원한 기쁨. 계시록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거기는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에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영원히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이를 갈고,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이를 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인 것 꼭 기억하시고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고, 또 성공주의, 결과주의가 아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정말 겸손과 긍휼로, 섬김으로 확장해가는, 내 믿음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 가지게 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